키에르케고르의 철학적 단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어느 나라의 한 왕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작은 고을들을 이렇게 순례하는 이야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왕이 어느 작은 마을에 들어갔다가 어느 처녀에게 한눈에 뿅 하고 반하게 돼요. 얼마나 그 여인이 아름다웠는지 그 나라를 다 둘러보고 난 이후에 왕궁에 돌아왔는데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 여인이 생각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을 얻을 수 있을까? 한참이나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방법을 찾지 못하여 신하들을 소집해요. 신하들을 다 소집해가지고요. 왕이 이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여인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의 마음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한 신하가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당신의 그 강력한 힘으로 그 여인을 납치해 오십시오. 그러면 될 것은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근데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힘으로 그녀를 납치해 오면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다 파괴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참이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힘으로 안 된다면 그 여인을 돈으로 사오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도 가만히 듣다 보니까요, 돈으로 그 여성의 육체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까지는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왕은 신하들을 통해서 어떤 해답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한참이나 더 고민하다가 이 왕이 그 여인을 얻기 위해 행했던 결단은 바로 그 왕복을 벗고 그 왕이 그 시골로 내려가 시골 총각이 되어 그 여인과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더라. 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찾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내어놓는 대가의 지불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셨나요? 너무 오래되셨어요? 네. 저는 저희 사모와 연애할 때 저희 사모를 그렇게 찾아갔었습니다. 저희 사모가 그 온누리교회에서 그 청년 리더를 하고 있었는데요, 토요일마다 밤늦게 이렇게 리더 모임이 끝났어요. 그러면 10시쯤 끝났는데 9시 반쯤 되면 제가 딱 거기 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또 모임이 딱 끝나면 우리 사모를 모시고 집까지 안전하게 에스코트 딱 찾아가고 에스코트를 해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총각 전도사였는데요, 교회에서 보면 권사님들이 이제 우리 총각 전도사님 혼자 지내는 것 안쓰럽다고 이제 반찬을 만드시면 반찬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혼자인데 얼마나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먹지 않고 그 반찬을 제가 또 이쁘게 포장을 해가지고요, 지금 같으면 못할 텐데 저희 사모집으로 그걸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모를 얻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내어주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눈물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내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너를 회복시키시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의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 나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여정을 올라가는 그 길목에 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 인물이 누구죠? 바라바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라바가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군중들은 지금 누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넘겨주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소서라고 외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정 가운데 바라바가 등장할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실 때 그 강도였던 그 바라바가 풀려났더라, 그 못된 사람인 바라바가 자유를 얻었더라, 그 얘기하고 싶어서 성경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바가 등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바라바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바라바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8장 40절 보시겠어요? 40절 보았더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요, 바라바를 강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봤더니 이 바라바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밀란을 선동했던 주동자, 그리고 살인자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바라바에 대한 정보는 그는 강도였어요, 밀란을 조장하는 자였고 폭도였고 그는 살인자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바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그는 나쁜 사람, 무서운 사람, 끔찍한 사람으로 우리에게는 인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바라바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유대 상황의 정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유대 사회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 로마의 속국 속에 살아갔던 이 유대 민족에게는요, 두 가지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꿈이 있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렸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비전, 꿈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민족의 독립이었어요. 이 로마 정부로부터 억압을 받다 보니까 그 자유가 박탈되었었거든요. 그 자유를 얻기 위해 로마 정부를 뒤엎고 유대 민족의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두 번째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 때 이 유대 민족 여기저기서요,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밀란이 참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밀란이 일어날 때 그 밀란을 주동했던 주동자들이 있잖아요. 그 밀란을 주동했던 그 주동자들을 유대 민족 사람들은 그들을 메시아처럼 추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밀란을 통해서 로마 정부를 뒤엎고 참 자유를 주신 그 구약의 메시아가 이 사람이 아닐까, 그들은 그렇게 추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는 강도요, 밀란을 조장하는 자요, 그는 살인자지만 반대로 유대 민족 입장에서 보면요, 밀란을 통해 독립운동을 이끈 민족 투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로마 정부를 뒤엎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메시아와 같은 인물이 바라바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유대 민족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이렇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 바라바의 꿈이 있었어요. 바라바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로마 정부를 뒤엎고 구약의 다윗 왕궁의 부활을 꿈꾸고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바라바가 원하는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민족 사람들에게 바라바는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사형수의 신분이지만 바라바가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예수가 대신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러자 사람들은 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지금 강하게 로마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정 가운데 예수와 바라바를 딱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바라바. 근데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이 말은요, 두 단어로 합쳐진 합성어예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라바라는 말은 아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말은 세상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에 등장하는 바라바의 그 말뜻이 세상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바라바와 대칭되는 한 인물,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정 가운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세상 아버지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지금 비교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에게 메시아처럼 추앙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참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의 메시아,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그러한 메시아잖아요. 그 세상의 메시아가 바라바예요. 근데 이 바라바 옆에 서 있는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예요? 참 메시아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무엇을 지금 딱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정 가운데 세상 아버지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동시에 세상의 메시아와 참 메시아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메시아인 이 바라바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에요.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로마 정부를 뒤엎고 독립국가를 이루고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부유를 줄 수 있는 것, 쉽게 말해서 돈을 줄 수 있고 명예를 줄 수 있고 지식을 줄 수 있고 건강을 줄 수 있고 성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세상 메시아 바라바였어요. 반면에 여러분, 참 메시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는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생명의 떡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렇게 성경이 바라바와 예수를 대조하면서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군중들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누구를 원해요? 예수를 못 받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옵소서, 바라바를 더 원하더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참 메시아 예수를 주십시오,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은 참 메시아,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려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이 땅에 그들의 필요와 결핍을 당장 채워줄 수 있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바라바, 그 세상 메시아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도 하나 질문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하는가? 당연히 예수죠. 당연히 참 메시아이신 우리는 예수를 찾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입술로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 메시아 예수를 달라고 요청하지만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바라바가 줄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주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바라바, 그 세상의 메시아를 우리가 찾고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군중들이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의 소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정 가운데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를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바라바를 찾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세상적 가치에 목을 메고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의 것에 내 인생을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가 막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라고 외칠 때 예수님의 반응은 막 경노하실 것 같지 않아요? 막 진멸해 버리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9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19장 16절.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6절 한 목소리를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상황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문을 할 때 사실 빌라도는 어떠한 제목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막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자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힘과 권능으로 그의 힘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읽었어요. 지금 본문에 보면 마치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를 넘겨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 밀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그가 권력이 있다 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빌라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의 빌라도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가 무슨 재능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아무런 권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요, 넘겨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본문 속에 넘겨주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파라도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도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흔쾌히 내어주다, 기쁘게 내어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빌라도를 통하여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는데 어떻게 넘겨준 거예요? 기쁘게 넘겨주신 거예요. 주저함 없이 흔쾌히 예수를 죽음 가운데로 하나님이 막 밀어 넣으셨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옵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소리 높였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싹 쓸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기쁘게 예수를 죽음 가운데 넘겨주셨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시고 예수를 죽음 가운데 그렇게 기쁘게 넘겨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파라도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로마서에도 한번 쓰이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본문을 띄워줄 것 같아요. 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여기서 내주다라는 말이 파라도켄이에요.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흔쾌히 내어주셨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넘겨주셔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파라도켄, 그래 내가 예수를 죽여서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려내리라.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과정 중에요,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죠?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잖아요.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크다. 그 복음이 우리의 죄악을 압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 속에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앞에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19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19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 아멘. 이제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예수를 죽음 가운데 넘겨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이 넘겨주신 그 뜻대로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십자가 정상인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골고다를 해석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해골이에요. 해골. 해골이라고 하는 그 장소,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망이라고 하는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그 장소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한참 묵상해 보면 성경에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인생대로 살아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넘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아내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 전체는요, 예수의 공생의 삶을 그대로 밟아갔던 인생이었어요. 요셉은 이 땅에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형들의 모함을 받고 형들의 미움을 받죠.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죠. 또 이방 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 팔려간 땅에서 또 열심히 일했지만 유혹을 받죠.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는데 그의 인생이 축복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요. 죄인의 신분으로 빠지잖아요. 깊은 음부 속으로 요셉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관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음부 속에서 요셉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통치자가 되잖아요.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던 요셉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의 저주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축복의 리더자가 되는 것으로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그것이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3년간의 공생애를 살았던 모습과 똑 닮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예수의 모형을 살아낸 인생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경험이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십자가를 경험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5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아마 자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요셉이 예수의 모형을 살고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당신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인생을 그대로 살고 나서 이제 죽는 장면이에요. 죽을 때 이제 유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유언할 때 뭐라고 부탁을 해요?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이제 내 후손들이 언젠가는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날이 올 것이다. 출애굽할 때 그냥 가지 말고 서운하니까 꼭 내 해골을 좀 들고 나가달라.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해골을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지금 유언하는 장면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에 딱 들어서면 이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거죠?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제 애굽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잖아요. 종으로 삼잖아요. 그 기간이
400년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역사적으로는 40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이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리시고 마지막 유월절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는 400년 전에 요셉이 유언했던 그 유언을 기억해내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그 유골을 앞장세워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 본문이 출애굽기 13장,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3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지금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 요셉의 유골을 갖고 400년 만에 지금 출애굽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광야에 40년을 여행할 때 이 요셉의 해골들을 가지고 그 광야의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모든 리더십을 인계해 줄 때 한 가지 잊지 않았던 게 있어요. 뭐예요? 요셉의 해골을 인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요셉의 해골을 앞세워서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다 마치게 됩니다. 이제 그 땅을 다 점령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호수아도 이제 죽게 생겼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들었던 그 유언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땅을 다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 요셉의 해골을 그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셉의 시대, 모세의 시대, 여호수아 시대까지 지금 요셉의 해골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요셉의 해골을 묻는지 여호수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이에요. 본문을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어 죽기 전에 정복전쟁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수백 년 전에 유언했던 그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지금 장사 지내는 장면입니다. 아유, 숨가쁘네요. 여러분, 요셉의 유골이 뭐라고, 그 해골이 뭐라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해골을 지금 가지고 해골이 어떻게 쭉 어떤 여정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해골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최초 본문에서의 뜻이 뭐였어요? 해골. 예수님께서 해골이라고 하는 어디로 지금 올라가요? 골고다로 올라가잖아요.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이 골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 예수의 모형을 한 예수의 골고다,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할 때 뭘 앞장세워서 모세가 광야로 나아가요? 요셉의 해골, 예수의 골고다를 앞장세워 나가는 거예요. 요셉의 해골, 예수의 십자가를 앞장서 나갈 때요, 그들은 홍해를 만나요. 그러나 그 십자가 복음 앞장세울 때 그 홍해가 갈라집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앞장세워 나아갈 때 그들은 광야에서 굶주립니다. 그러나 하늘의 만나를 만나요. 예수의 십자가를 앞장세워 나아갈 때 그들은 광야에서 목말랐어요. 그러나 반석에서 물을 얻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앞세워 나아갈 때 그들은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 속에서 벌벌 떨어야 했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앞세워 나아갈 때 그들은 요단을 건넜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앞세워 나아갈 때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과 위기와 고난과 눈물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들은 승리하였더라. 그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면류관으로 일어나셨어요. 그것이 요셉의 삶 속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넘어서요, 광야 출애굽했던 광야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승리는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알고 계시죠?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이 크리스찬이 이제 파메르 도시에 살다가 복음을 만나요. 그 파메르 도시에서. 그랬더니 자신의 어깨에 있는 그 죄악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어깨에 있는 죄악을 벗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 십자가로 나아가죠. 골고다로 올라가요. 골고다로 딱 올라갔더니 그 죄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순례 여정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천성까지. 근데 예수의 십자가를 분명히 경험했거든요. 예수의 복음을 붙들었거든요. 근데 그 여행, 천성까지 올라가는 여행 가운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요, 고난의 언덕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의 복음을 경험했는데도 그 고난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위기와 어려움과 눈물의 골짜기마다 이 크리스찬은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예수의 십자가, 그 예수의 골고다, 그 예수의 십자가를 앞장 세우니까요, 고난의 언덕도 넘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능히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크리스찬은, 그 성도는 천성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이 그 책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서 지혜나 돈이나 능력을 소유하며 그것을 앞장세워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소유하며 십자가를 앞세워 그들의 사망의 금침한 골짜기와 고난의 언덕을 통과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수많은 십자가를 앞세우며 승리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이었고, 광야를 통과했던 광야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막 우리를 속이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정말 예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고난이 끊임이 없을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많이 해보실 거예요. 저는 요즘에 코로나에서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줌신방도 하고요, 또 전화신방도 하고요, 또 가정도 찾아다니고 사업장도 찾아다니고, 많은 성도들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홍익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홍익교회 성도들 진짜 열심히 살아요. 정말 예수님 잘 믿습니다. 예수님은 잘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에는 역경과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참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많은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속여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앞세우면요, 여러분의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부활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이 먼저 통과하셨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증명해냈으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증명할 차례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골짜기가 있나요? 어떤 눈물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십자가만 우리에게 있다면, 그 십자가 앞세우면 우리의 홍해는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고프다 할지라도 하늘에 만나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적군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요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의 골짜기 때문에 한탄하기보다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의 골고다 내가 앞세워 나아갈 때 내 인생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골고다의 그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움켜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앞세우면 우리의 홍해는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고프다 할지라도 하늘의 만나를 먹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강력한 적군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그 강력한 진이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